오늘은 귀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광원은 귀이론의 뿌리가 동광원이죠. 그런데 동광원은 이연필 선생님이 창설하신 그 수도단체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광주에서 있었던 고아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의 수도단체 이름, 즉 이 신앙 이름이 없었죠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 신앙 공동체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러면 해방되기 전에부터 시작됐다. 해방되기 2, 3년 전에 벌써 거의 이연필 선생님께서 남원을 방문하면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3년 해방되기 2년 3년 전이죠. 그때 남원의 3.1 목공소에 모여서 이연필 선생님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3.1 목공소에서 예배를 드릴 당시에 몰래 예배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일제 강점기라 일본 순사들이 알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1 목공소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들이 자꾸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그 3.1 목공소를 해체하고 어디로 서린내로 지리산 골짜기 갈보리하고 서린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3.1 목공소는 또 어떤 곳인가 그러면 오북한 장로님, 서재선 집사님, 그 다음 배영진 장로님 이 세 분이서 이 3.1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 오북한 장로님은 광주에서 사시다가 이게 일본이 자꾸 신사참배하라 하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고생하시다 나와가지고 남원에 가서 이제 우리 그런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주로 순창 사람들이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남원에 가서 목공소 세 사람이서 목공 일을 하자 해서 하는데 세 사람이 더 한다 해서 3.1 목공소 그런데 이 3.1 이름 자체가 3.1 운동을 연상시키는 거죠. 우리 3.1 독립운동을 생각하면서 3.1 목공소를 한 건데 자꾸 일본 순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3.1 목공소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아니요 우리 세 사람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공소를 하자고 그래서 3.1 목공소입니다. 아니 너희들 3.1 운동을 생각하면서 목공소 3.1 목공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세 사람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러죠. 속으로는 누가 3.1 목공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다 3.1 독립운동을 3.1 독립만세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그 3.1 운동을 떠올리려고 3.1 목공소를 지었구나. 이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3.1 목공소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연필 선생님을 그 목공소에서 만나고 나서 이내 또 우리 오북한 그 당시 집사님은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길을 나섰느라고 그 목공소를 폐쇄를 했죠. 자기가 하던 일을 폐업했다. 자기가 하던 사업을 폐업을 하고 선생님을 따라 나선다. 이거 대단한 결단이죠. 30대 중반의 그 청년이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일화가 또 유명하죠. 당시에 이제 오북한 집사님이 광주에서 아주 잘 묻는 분이 오신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집사님이 이렇게 3.1 목공소에서 이렇게 몰래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예배 보는 분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광주에서 아주 잘 믿는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 오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연필 선생님이 3.1 목공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1 목공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 집사님이 이연필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분이 있었다. 따로 만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연필 선생님이 가만 그 질문을 받고 가만 계시다가 한참 침묵을 지킨 다음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장치 재야지요. 오장치 재야지요. 오장치 재야지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냥 바로 일어서서 떠나고 마셨답니다. 오장치 재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서로,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래야 되냐, 말할 틈도 없지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꽉 박혀가지고, 우리 오집사님 마음속에 오장치 재야죠. 그래, 오장치 재야죠. 자꾸 그 말씀이 살아나서, 결국 그 말씀이 이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오장치 재야죠 하는 말은 뭔가 그러면 그 오장치가 뭔가 그러면 당시에 거지들이 메고 다니던 동양 자루죠. 그러니까 오장치를 쳐라.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지가 되라 그 말이죠. 거지가 되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로 살아라. 물론 거지가 되라.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체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 빈손, 빈 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겠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장로님은 오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늘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 나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일체를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듯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길을 따라서 선생님 앞으로 가기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자기가 하던 그 복공소를 폐업을 시키고 정리를 해서 선생님을 따라서 도구밭길로 화순 도구밭길로 결국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연필 선생님과 오북한 그 집사님의 만남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동광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그 3일 목공소에서 만난 분들은 오장로님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서재선 집사 또 배영진 집사 이런 분들도 같이 동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러 어머니들 특히 갈보리 어머니로 알려진 강남순 어머니 그 김금남 어머니의 친어머니가 강남순 어머니죠. 그 강남순 어머니의 네 자매들도 그러니까 이 김금남 원장님의 이모님들과 그 어머님 그리고 그 강남순 어머니의 딸 김금남까지 모두가 다 연필 선생님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남원에서 시작된 그런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남원 그 3일 목공소의 모임이 해체되고 나서 갈보리 서린내골로 옮겨가지고 지리산 골짜기에서 서로 몰래 예배 보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니까 그 서린내에서 우리 신앙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1948년 광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8년부터 이제 광주 YMC 잠시 있다가 나와서 이제 광주에서 생활이 된 거죠. 근데 그 1948년 우리 광주로 진출하던 그런 48년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은 여순 순천 사건이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당시에 이제 여수 순천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 안에 좌익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반기를 들고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결국 군인들과 경찰 싸움이 일어나서 많은 민간인들도 희생을 당하고 고아들이 생기고 과부들이 생겼죠. 그때 그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이렇게 청년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 친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았으면 그 주님을 알았으면 저렇게 됐겠냐. 그러니까 내 양자로 삼아서 저희를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을, 원수 사랑을 베풀겠다. 그래서 아주 손양호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 또 6.25 때 결국 돌아가시고, 그 양자는 살아남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셨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연필 선생님은 그런 그 시대적인 아픔을 미리서 예언을 하시고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화순에서 먼저 48년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49년 고아들을 50년에 49년 말에 화순에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또 역시 광주에서 활동하시니까 광주 지역 유지들에게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피할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 미리서 준비 좀 합시다. 고아원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유교가 나기 6달 전에 50년 1월 달에 광주에서 고아원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동광원이라는, 그때 이름이 동광원 고아원이었죠. 동광원 이름 고아원이에요.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죠. 이연필 선생님의 모임에 어떤 이름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고아원을 간판을 달다 보니까 동광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그 고아원을 동광원을 세워놓고 그거의 운영을 누가 하나, 물론 이연필 선생님 그 신앙 공동체가 다 어떤 누구보다도 모범적이니까 이 언님들이 동광원에 그 이연필 선생님 식구들이 같이 돌보는 거고, 원장님은 누가 원장님을 할 것인가 할 때 정인세 원장님을 세웠죠. 이연필 선생님이 가서 원장님 그 환란 중에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정인수 원장님께 말씀하니까 정인수 원장님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원장직을 수락해서 일생 그 이연필 선생님과 동지가 되어서 또 원장으로서 사셨던 분이 정인세 원장님이시죠. 그 정인세 원장님은 본래 광주 IMCA 총무도 하셨고 수표학교 교감도 하시던 그런 분인데, 바로 이연필 선생님을 만나서 이때부터 이 선생님을 늘 존경하고 따르면서 하나의 동지가 됐죠. 그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제 1964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원장님 기일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인수 원장님이 그 뜻을 받아가지고 1965년에 동광원에 있는 여러 재산들, 토지들을 모아가지고 정식으로 재단 법인을 세우고 이름을 기일원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일원의 모태가 된 거죠. 기일원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면 남원 동광원은 언제 또 세워졌나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남원 동광원 본원이 터는 이제 바로 또 기일원에 있는 정인수 원장님께서 1970년대 말부터 터를 잡고 일궈놓은 그런 장소죠. 동광원 식구들이 기일원을 세울 때, 법인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법인이 세워졌다 해도 사는 장소나 방식은 똑같죠. 똑같은 생활인데, 즉 이름만 기일원을 이제 만들어 놓고 바뀌었지, 장소도 같고 생활하는 방식도 같고 장애인 돌보는 것도 같고. 그런데 법인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 법인에서는 정년이라는 거 있다. 근데 이모님들 그때 당시에 평생 여기서 사는 것보다 했는데 아니야,
정년이 되면 이곳을 나가야 된다. 그 정년이 돼서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 은퇴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정인수 원장님이 이게 기일원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그런 언님들을 위해서 그런 이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터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다시 또 장로님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남은 대산면에다가 그 대산면 땅을 구하기 전에 전국 사방을 다니면서 어디에 땅을 좋을까 하고 그 땅을 구하러 다녔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아주 그 수고와 노력을 말할 수가 없겠죠. 정인수 원장님이 남은 대산면에다가 터를 잡고 거기에 터를 닦고 길을 내고 거기에 집을 짓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귀일원에 계시던 분들이 가서 이제 은퇴하시고 남원으로 가서 이제 사시도록 그렇게 돌봐주신 분이 정인세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그 정인세 원장님의 그 무한한 그런 어떤 노고와 사랑 그리고 기도 이것들이 서려 있는 곳이 남원 동광원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연필 선생의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는 동광원이 됐다가 또 그 동광원이 해체되고 난 뒤에 귀일원이 됐다가 또 다시 귀일원에서 이렇게 은퇴한 그 언님들이 모여서 다시 또 남원의 동광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볼 때 동광원은 곧 귀일원이고 귀일원이고 동광원이라 이런 걸 이제 아시죠? 이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연필 선생님은 왜 귀일원이라고 하셨을까? 바로 다섯 유영모 선생님 영향 때문이죠. 해방 이후부터 남북 통일이라는 구호가 막 넘쳤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 그렇게 북진 통일을 외쳤고 북쪽의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 이렇게 서로 통일을 하겠다고 자기식으로 통일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우리 한반도의 6.25 전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38선 이남으로 넘어왔다. 쳐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3년이나 지속됐죠. 이 동광원에서는 이연필 선생님이 이런 민족의 비극을 이미 미리서 내다보시고 미리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고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런 전쟁 고아들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몰려드니까 동광원에서 한때 600명이나 돌봤다고 하니까 그때 언님들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더구나 선생님이 구물자는 모두 고아들에게만 사용하고 우리 식구들은 절대 손대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농사진 것만 먹고 살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지만 어머니들은 돌보는 어머니들은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았던 거죠. 하여튼 이렇게 6.25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과부가 발생하고 저기 또 불구자들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얼마나 어렵고 또 세상에 어떤 여러 산업시설은 다 파괴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절망적인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럼 이런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 정치 지도자들의 헛된 욕망 즉 통일하겠다는 어떤 욕망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통일이 누가 해야 하나? 하나님이 통일을 하시는 건데 그걸 사람이 하겠다고 인간이 하겠다면 그건 욕심이다.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죄악이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통일하겠다는 그 욕망이 죄를 낳아서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으로 결국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꿰뚫어 본 우리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통일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기자. 인간의 할 일은 통일이 아니라 귀일이다. 귀일이란 게 뭐냐?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 귀일이 우리 할 일이지 통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으니까 너도 나도 야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이 선이다. 뭐 어떤 식으로든 통일하는 게 선이다. 이러면서 자꾸 선을 통일을 외치는데 그건 인간의 할 일이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도 시대가 통일하다 보니까 종교계마저도 통일하자가 통일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통일교까지 나오는 그런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닌 이런 시대에 이런 비극을 보면서 다섯 유모 선생님은 정말 통일이라는 말은 싫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귀일을 하자. 우리 할 일이 믿음이다. 귀일은 믿음이다. 귀일 신앙이 우리 할 일이다. 이런 귀일 신앙, 그 귀일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삼원정신으로 살자. 그래서 삼원정신을 세웠죠. 삼원정신은 뭡니까? 너와 내가 비록 선자리가 다르고 바쁜 일이 다를지라도 그이 안에서 녹아져 하나가 되자. 즉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게 그리스도와 너와 나 그리스도 그이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떻게 둘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나? 너와 나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거의 삼원정신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믿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을 귀일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하는 것을 삼원정신 그러니까 삼원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삼원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곧 동광원이고 기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일 신앙에서 우리 귀일 신앙을 실천하는 거 그게 삼원정신이고 삼원정신에서 그 삼원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귀일원이고 동광원이라는 공동체다. 그래서 동광원과 귀일원을 동광원과 귀일원 처음에 그걸 꿰뚫고 있는 것이 삼원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유모 선생이 귀일 신앙을 얘기하니까 이걸 좋게 받아들여서 이연필 선생님도 귀일원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이거 바로 귀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철이 없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게 되면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어떤 아들인가? 효자가 되는 거죠. 효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믿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또 믿게 되고 이렇게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거 그게 귀일원이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이게 또 믿음입니다. 귀일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든다 하는 것은 결국 또 철이 든 것을 말하는 거죠. 철이 들어야 회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이나 철이 들어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죠. 때가 찼다. 이제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냐. 철이 들었으면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라. 아버지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게 아버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철이 든 거고 그 말씀 알아들으면 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즉 효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철든 사람, 즉 회개하고 믿음에 들어간 사람을 다섯 유모 선생은 언님이라고 했어요. 이연필 선생님 일기를 읽어보면 모두 언님이라 이렇게 쓰셨죠. 오늘은 준언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름 다음에 언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귀일 신앙이란 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철이 들어서 효자가 되는 것이 귀일 신앙이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죠. 그러니까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 의미가 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또 하나죠. 성령이 하나고 그리스도가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고, 더 나아가 이런 삼위일체 신앙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또한 귀일이죠. 이런 귀일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또 삼원정신입니다. 삼원정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비록 선 자리가 다르고 맛본 일이 다를지라도 그의 안에 녹아져서 하나가 되자. 이를 위하여 다음 셋을 지키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굳이 마음 먹고 이 다음 세 가지를 지키자. 첫째, 금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금에 걸리고 울타리에 넘어진 벗을 찾자. 둘째, 껍질과 뚜껑을 벗기고 순수한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혀 속마음을 나누자. 우리가 우리 소가를 나눠야죠. 그리고 셋째, 글과 모양과 말 소리 밖에 있는 뜻과 뜻을 찾고, 말에 붙잡히지도 안 되고, 글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어떤 형상에 붙잡히지 말고 뜻을,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모양과 소리에 걸림이 없이 마음속에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와주신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몸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서로 알아주자. 이렇게 귀일 신앙을 가지고 삼원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귀일원과 동광원 언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님들이란 귀일 신앙으로 삼원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언님이라고 했는지, 그 언님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님의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